할렐루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고생 참 많으셨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며칠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을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말로만 다사다난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과 변화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길어도 몇 개월이면 코로나의 그런 두려움이 끝나겠지라고, 아니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했던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한 과거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해줄 그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맺게 될 열매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에 신실하고 충실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과 함께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은 지난 3월부터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로서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필요성을 알기에 실시간 온라인 실황이나 인터넷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로 대신해 왔습니다. 분명 대면 예배에 비해 역동성은 떨어지지만 예배라는 이유 때문에 나름 의미와 가치를 두고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처음에 비대면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드릴 대면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에 임했습니다. 비록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언제나 대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오랜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사모했던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젠 가난한 성도를 넘어 인터넷 예배를 즐겨하다 보니 온라인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결국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와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어느 누구도 흠이 없어 보이는 거룩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 밖,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소식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외쳤던 거룩이란 단어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공간과 거룩하지 않은 공간, 예배의 공간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교회 건물만 거룩한 공간일까요? 교회 건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일까요?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과 예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중이 후에
열심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잎사귀는 풍성했지만 그 나무에는 진짜 필요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뒤에는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는 예배의 장소보다는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전 제사가 아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믿음 없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변화도 쉽지 않고 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한 행동이나 종교의식으로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생활을 통해 믿음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대가를 치르고 물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행동, 바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척하는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을 듣는 것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는 성도의 교제와 나눔도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너는 비그리스도인이니까 거리를 두어야 해. 그런 게 아니라 거리를 더 좁혀가는 모습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저희들 이성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글로만 듣고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믿음은 잠시 은혜를 느끼게 하는 감동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새롭게 함으로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는 자신 앞에 나온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살만하니까 세상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세상은 저희를 배신하고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부질없다는 것을 세상의 배신과 죽음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은 신분과 재물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믿음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예수가 이루셨고 또 예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고 믿음이 합당하게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라고 강권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일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처럼 명사인 것 같지만 행함을 필요로 하는 동사의 그런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편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14절로 18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면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을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창과 방패,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과 방패 중 하나만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전쟁 시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줄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창과 방패의 관계를 떼야 뗄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과 믿음도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충분한 설명을 위해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하나로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떼어서 보아야 할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개인의 모습도 중요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고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모델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선하게 다시 만드셨고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마다 읽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책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독자가 다른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이야기를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다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들도 모르게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문자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믿음만을 강조하거나 행함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하나에 치우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종교 지도자에게 말했던 질문처럼 누가 강도 맞아 죽음 앞에 있는 자의 이웃인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지금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말밖에 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넘쳐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 해도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 이해입니다. 물론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만 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수동적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반면에 은혜 입은 자들의 반응은 능동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철로처럼 두 철로가 같이 있어야지 기차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길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께로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날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심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원하지 않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와 같이 저희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이전에 저희들이 가졌던 그런 감격, 그것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가족들과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함께 전해졌는지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한 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를 통해서 준비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잘 살면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만 앞서고 행동은 게을리하거나 아예 나는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육체라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만으로 이웃들이 배부르거나 춥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과 더불어 행동할 때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또한 말에 따른 행동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향력을 상실한 신앙 여정에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예배자의 영향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 속에서 떨치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역사의 한 순간으로 보내는 시간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행동보단 말이 앞섰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행동 제한이 행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변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보다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쉽고 편한 신앙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면 행함을 통해 믿음에 반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 답답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이웃들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원하셨는데 저희는 외면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행보를 걷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올해 남은 며칠과 내년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과 함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이웃들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말만 화려한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동반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들을 섬기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